인사하겠습니다. 보좌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2월 9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 토론토, 미국 워싱턴 전도학교 순회 사역 중이십니다. 남은 모든 여정 속에서 237 5천종족 살리는 제자 세우는 여정들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재앙과 기근과 전쟁은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원인을 과학과 기술과 연구와 분석된 자료로는 설명이 절대 될 수 없는 영적 세계와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책임질 수 없고 전문가들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영역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의 24입니다. 개인과 시대의 오래된 영적 흐름은 반드시 때가 되면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25응답입니다.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원단 메시지, 한 주간 주셨던 강단 메시지, 이 속에서 25응답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우리가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그 기도 제목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25응답을 받도록 미리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미리 응답받을 강단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입니다.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은혜를 나누고 싶은 중심으로 말씀받고 현장에 대한 마음 갖고 기도하는 자는 복음으로 자신을 지키고, 그래서 책망하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로 자기 말보다 강단 말씀 중심으로 인도받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2023년도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을 미리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죠. 계시록 8장 3절 5절의 말씀입니다. 보좌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볼 때에 교회는 보좌의 망대로, 성도들은 보좌의 응답을 받게 되고, 그래서 보좌의 능력으로 현장을 살리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보좌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에게, 교회에, 현장에 계속되기 위해서, 그 응답이 날마다 체험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을 두고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자의 중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기대하면서 오늘 나왔는가? 이 부분을 질문해야 됩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빨간 날이라 늘 가는 교회니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출애굽기 29장 42절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또는 같은 공간에 머물러 있어도 만남이 없고 대화가 없다면 그 함께라는, 그 공간에 같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만남을 통해 대화가 되고 대화 속에서 사귐이 되어질 때, 교제가 되어질 때 그 만남 속에 많은 응답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 2023년도에는 날마다 예배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셔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응답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배자의 중심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 전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 전에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 응답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누리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어디에 가난해지고 어디에 갈급해져야 되냐? 하나님, 나는 오늘도 복음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나는 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나 육신 세상 성공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을 눈에 보이는 것에 빼앗기게 됩니다. 좋은 집, 좋은 차, 또 좋은 성공이라는 그 자리, 물론 그 부분이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좋은 것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한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언제 성공하고, 나는 언제 저런 집을 얻고. 그래서 우리는 크로스비 여사의 이 찬양 가사를 떠올릴 수밖에 없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때 우리의 마음에 근본의 변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은혜를 사모하고 복음에 갈급한 중심을 갖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예배 전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은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것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또 은혜를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오늘 주실 새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잘 될 때, 응답 올 때, 그때 더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 응답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것에 복음을 누림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 결과가 전부인 것으로 여겨지는, 거기에 넘어지지 않게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심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질문해야 됩니다. 지금 이 예배를, 지금 나의 헌금을, 지금 내가 드린 대표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옵니다.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의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결과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고 나와요. 우리가 매주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의 순서들, 이 순서 속에 무엇이 묻어나오고 있는가?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 속에서 헌금하고 있는가?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격돼서 찬양하고 있는가?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더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이 문 밖을 나아갈 때는 25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나갑니다. 그거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인도받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붙잡혀질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면 저는 이제 새가족 사역 때문에 예배 목사님 메시지를 마치고 나서 이제 11시 예배 때 목사님 설교 마치시고 함께 합심 기도할 때 먼저 나갑니다. 새가족들 이제 또 바로 교육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 또 바쁘신 어떤 스케줄 속에서 먼저 올라가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예배 시간에 이 주신 중요한 말씀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계획이 무엇인지 잡혀질 때까지 기도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배의 성공입니다. 자,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우리가 왜 주일에 은혜 받고 감사하면서 돌아가는데 월요일부터 막상 현장에 가면 힘 빠지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정확하게 붙잡혀지지 않으므로 하나님 말씀 속에 멀리 있는 미래가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눈앞에 있는 현실이 말씀보다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커지면 현실을 이길 수 있는데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붙잡혀지지 않으니 현실의 문제, 어려움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직장과 학교 현장에 보내실 때 전도자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생겨질 때까지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5 응답의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 우리의 상태, 영적 군사의 상태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왜냐?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건 우리 건강한 청년들이 지금도 저기서 보초를 서고 최전방에서 그들에게 모든 걸 맡기고, 자, 그런데 그 군인들이 내가 두고 온 가정과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 부분에 매여 있다면 어떻게 군인으로서 제대로 근무를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매여 있는가? 의식주 문제에 매여 있는가? 아니면 말씀에 매여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영적 군사의 상태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것을 침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라는 단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적진에 들어가서 빼앗아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응답을 내 것으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응답,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 그 25의 응답을 빼앗기지 않고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이 부분을 못 받도록, 못 붙잡도록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공격합니다. 영적 군사로서 깨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게 될 때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자, 그 속에서 깨어서 뭘 찾으셔야 되냐? 그 문제 속에 위드의 답이 있다. 이 문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오직에 되게 하는 통로다. 이 응답을 하던 대표적인 렘넌트 7명 가운데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형들 때문에, 형들로 인해 노예로 가게 됐어요. 자, 그 문제 속에 위드의 답이 없었다면 요셉은 그 노예로 팔려가는 그 여정에서 나는 혼자고, 그 혼자라는 생각 속에 그 여정을 걸어갔다면 미움과 낙심과 분노의 여정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9장 2절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 여정 속에서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과 함께 가면 이 여정은 남은 자의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이라는 갈등 속에 하나님은 어떤 25의 응답을 준비하셨습니까? 인간관계 갈등, 우리가 주일에 응답받고 현장 가도 인간관계가 갈등되는 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더 심해질 때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10절, 11절을 보면요, 여러분 다 아시는 한나,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임신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한다고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분인나를 통해 하나님이 한나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작품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 갈등 속에 임마누엘의 갱신이 있다. 왜?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하는 발판 삼으려고. 자, 이 한나가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남편 탓하고 자녀 탓하고 환경 탓합니다. 내가 불행한 것이 남편 잘못 만나서,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이 이 직장 상사 때문이라고 착각합니다. 자, 하나님은 거기에 유일성의 응답을 숨겨놓으셨어요. 한나가 이렇게 괴롭게 기도하고 통곡할 때에 어떤 응답을 하나님 주셨냐? 11절입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내가 지금 아들 하나 없는 게, 아들 하나 생기는 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전도자를 원하시는구나.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를 복음으로 살릴 나시린을 나한테 원하시는구나. 이 유일성의 응답을 찾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위기가 다가올 때 있고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이 위기는 원네스의 축복을 누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에 사울 왕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인데, 골리앗과 다윗의 이 대결이 상대가 안 되는 게임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바라봅니까? 우리 렘넌트들 대학 현장, 학교 현장 나갔을 때
정말 그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상대가 됩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은 상대가 될 수 없는 싸움. 눈으로 보여지는 골리앗의 모습만 보고 있다면, 작고 작은 다윗의 모습만 보고 있다면 이미 싸움은 끝났다라고 볼 수 있지만요, 이것은 싸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겠다. 아니, 너가 가진 게 뭔데? 사울왕이 준 그 갑옷과 칼도 다윗에게 맞지 않아서 벗어버렸어요. 무엇을 가지고 도전하겠냐는 거죠. 이때 17장,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 다윗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이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도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고 나옵니다. 우리 랩런트들 이번에 세계대회 같이 다녀오면서 말씀 받고 우리 차 안에서 포럼하는데 대학을 두고 내가 인도받고 싶은, 내가 가고 싶은 대학 학과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 속에서 응답을 받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여정은 절대 우리 랩런트를 손해보게 만들지 않을 거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아니, 내 성격하고 너무 안 맞는 전공이고 학과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25의 응답은 세상 수준이 아닙니다. 자,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해 결국 어떤 응답 받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9절입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의 이마를 치니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 랩런트들은 다윗처럼 재창조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 능력으로 덤비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처럼 도전하면 정복자의 여정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5 응답의 준비를 위해 우리가 갖춰야 될 경기하는 선수의 자세로 완주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우리 랩런트들 가운데 이제 또 국가대표로 하나님 시간표와 하나님 때에 인도받아서 지금도 해외 그 중요한 대회들 참석하고 있는데요. 올림픽이나 큰 대회에 참가해서 올림픽은 4년 동안 그 4년에 그 일주일, 2주 되는 그 시간에 그 한 번의 경기를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피땀을 흘려서 훈련했는데 경기에 임해서 혼자 부정 출발하면요, 2번 부정 출발하면 실격 처리됩니다. 4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돌아가야 돼요, 짐 싸서. 조금이라도 내가 빨리 스타트를 하면은 시간 단축이 될 것이고, 그래서 긴장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그동안 다해서 훈련했지만 그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스타트를 아무리 정상적으로 했어도 과정 속에서 반칙하고 밀면 나중에 요즘엔 뭐 다 카메라로 다시 돌려서 보지 않습니까?
경기 시작과 끝까지 뭐가 중요하냐?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는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 자, 우리는 경기하는 선수의 자세로 무엇을 바라보면서 완주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세계복음화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이 며칠 몇 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의 시계를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기하는 선수의 자세로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기 위해선 뭐 해야 되냐? 사도행전 2장 42절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저와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 순간이 아니라 끝까지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어떻게 끝까지 쓰임받아야 되냐? 말씀을 전할 때 이 언약의 바톤을 내가 제대로 전달해야겠다라는 자세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유다서 1장 1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아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신 바들에게 편지하노라. 우리를 통해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교사분들을 통해 우리 후대들이 말씀을 전달받을 때 무엇이 전달돼야 되냐? 우리 선생님은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이 교사의 일을 감당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유다서 1장 2절에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말씀을 전달할 때 언약의 바톤이 이들에게 전달될 때 무엇이 느껴져야 되냐?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이 사역해야 되냐?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깨닫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깨닫게 하는 복음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때 시간표에 깨달아지는 줄 믿습니다. 누가 하니까 알아듣고 누가 하니까 못 알아듣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6절에 가르치는 자가 아닌 증인으로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그 부분에 안진뱅이 상태에서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못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복음의 능력으로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말씀 전하기 전에 선수의 자세로 뭘 준비해야 되냐? 하나님, 내가 이 언약의 흐름이 중단되지 않게, 내가 증거하는 이 복음이 이 듣는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 전하기 전에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에게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말씀 증거하기 전에 뭐가 보여야 되냐? 지금 이 말씀 받을 대상자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그것이 보여줘야 됩니다. 이분이 지금 무엇에 갈급하냐? 이 세 가족이 지금 무엇에 영향을 받냐? 유다는 이 부분의 필요를 보고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거짓 선지자들, 복음 아닌 다른 것, 틀린 것, 실패할 것을 가지고 믿음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 희미하게, 복음이 변질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의 필요를 볼 때 오직 복음만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 전하기 전에 항상 잊지 말아야 될 25의 응답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교사들이 먼저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왜냐? 이 언약 전달이 계속돼야 돼요. 언약 전달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됩니까? 먼저 우리 자신이 훈련돼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세워야죠.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복음에 대한 믿음과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육신적인 기도 아니라 지금 우리 계속 전체 메시지 흐름 속에서 나오고 있는 393 기도. 393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많이 떠돌아다니는 것도 있고요.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시겠지만 꼭 그 기도문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한다면 그것은 주문에 불과하죠. 지금 보호자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보호자를 움직일 줄 믿습니다. 유다서 1장 21절, 22절, 2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왜 기도 안 하면 안 됩니까?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 놓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배경 탓하는 사실은 그 포럼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증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복음으로 답이 났다 안 났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하게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흐름이 중단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훈련으로 예배 자료로 나올 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사람의 말로 받지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때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결론입니다. 지난주 우리 강단을 통해 봤던 유다라는 이 인물을 통해 우리는 25 응답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작품을 만드는지 우리는 한 주간 묵상했습니다. 인생 작품이 나오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이 편집돼야 됩니다. 이게 작품이 만들어지는 시작이죠. 분명히 우리 형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그 생각이 편집됐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축복을 통해 여러분 생각이 편집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플랫폼으로 만들어져요. 우리의 생각이 편집되면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 설계가 됩니다. 유다는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이 편지를 받고 이 말씀을, 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본인의 기도 제목이었던 겁니다. 무엇을 말할 것인지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현장 가게 될 때 여러분 복음의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로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현장 살릴 수밖에 없는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가 디자인 돼야 됩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복음으로 디자인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편지가 성경이 될 것을 유다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책망이 아닌 살리는 말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 소통되어지는 안테나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3년도에 우리에게 주실 25의 응답, 이 응답받을 중심과 자세를 여러분 한 주간 준비하셔서 보좌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언약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게 하셔서 무한세계의 능력으로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이 응답이 시작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